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볼 때 그 사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구조가 있겠죠. 하나는 부부관계, 하나는 부모와 자식관계, 하나는 종과 상전의 관계일 겁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군인과 국가의 관계, 백성과 국가의 관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에게 접해지는 삶의 관계는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 삶에 접해지는 이 세 가지의 상황에서 지난주에 부부관계를 얘기했고, 오늘 부모와 자식 관계, 다음 주에는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회의 관계에서 성도는, 세 사람이 된 성도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갑을관계로 형성되기 쉬운 이 부부관계, 또는 거역과 분노로 바뀌기 쉬운 부모와 자식관계, 그리고 저항과 압제를 근본으로 갖기 쉬운 그러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피차 복종이라는 서로의 자세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땅 안에서 이 땅의 흐름과는 다른 평안과 사랑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변치 않는 관계가 이 땅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에서 미래 영화를 보다 보면, 미래에 관한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죠. 아이들이 이 부모를 통해서 낳는 게 아니라 무슨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듯이 이렇게 낳는 것이 있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집단으로 이 보육시설을 통해서 길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미래의 영화들을 보면 글쎄 그때는 부모라는 개념이 다 없어질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도,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가장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비유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나누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의 예로서 자주 등단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설명한다, 그것이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의 설명을 해야 된다면 가장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 겁니다.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마저도 결국은 이 타락하고 욕심에 의해서 왜곡돼 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때도록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 같이 그분과의 우리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겁니다. 세상이 변해도, 세대가 흘러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사람 각각의 양심의 기준이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예로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 예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그 부모에게 어떻게,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간혹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모의 관계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또는 너무 깊은 사랑이 오고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도리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근본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에는 이 성경 말씀의 의도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모든 공경은 어디에서 무엇으로 해야 한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섬김의 가치를 얼마나 반복하면 그 가치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가치는, 자녀의 공경은 강조하지 않고 뭐라고 우리가 더하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생명을 주신 은혜, 그리고 부모가 사랑을 주시는 은혜, 부모가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들, 그것들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하고 노래 부를 땐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흐르다가도 그 모든 눈물을 닦고 돌아서 나가면 끝인 그 모습인 것. 감정으로는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혹시 그 감정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은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 옛글에는 자주 짐승과 비교해서 이런 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포보은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이 말은 이 말을 조선 후기에 명창인, 정말 기가 막힌 창을 부르는 사람이었다 그러죠. 박효관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시에서 이 말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읊어볼까요? 우리 옛날 시는 읊어본다 그러는 거죠. 읊어볼게요. 뉘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타하던 곳, 반포보은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반포라는 말은 거꾸로 돌아와서 먹여준다는 뜻이고요, 보은이란 말은 은혜를 갚는다라는 말이지요. 이 까마귀는요, 자라게 되면 자기를 낳은 어미한테 도리어 이 먹이를 가져다가 먹여주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인자한새, 반포조라는 말로 부르기도 한다 그럽니다. 결국 까마귀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을 꾸짖기라도 하는 것 같은 모습의 시이기도 합니다. 삼지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비둘기의 습성에서 나타나는 말인데, 놀랍게도 비둘기는요, 제 어미가 나무에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나무 가지에서부터 새 나무 가지 밑에 꼭 앉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 어미하고 같은 급의 그 가지에는 결코 앉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세상에서도요,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섬기는 것의 지극함을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는 두 종류로 십계명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보면 그 계명 끝에 뭔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물론 10절에 가면은 그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은 그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가면 5계명 얘기하면서 좀 다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계명을 지켰을 때 무엇을 해주시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특별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독특하게 이 계명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계명에도 약속이라는 것이 붙어 있지 않은데, 그런데 이 5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말로 붙여서 그 계명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 5계명은 다른 계명도 다 지켜야 되고 온전한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은 결코 소홀함이 없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계명인 것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쓸 때 그 로마 사회는 부권 중심의 사회입니다. 부모의 권위, 부모를 높이는 것이 대단히 이 사회적 가치의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특별히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자녀는 절대 복종의 사회가 바로 그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원칙으로 그런 자세로 부모 공경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을까요? 만일 그것이 너무 잘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아주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여기다 적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사회적 흐름과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문제가 뒤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한번 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강한 부모의 권위주의적인 그 사회 속에서 그 뒷면에 부모 공경을 거역하는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무언가 행동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거역하고 있다든가, 부모가 부자거나 힘이 있어서 그 가정을 꽉 쥐고 있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 가난하거나 아니면 또는 무언가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는 혹시 나이든 부모들이 천대를 받거나 외면을 당하거나 무시함을 당하는 것이 그 사회의 뒷면으로 보편적인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부모를 학대하는 일이 혹시 심심치 않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나이가 들어서 삶에 능력이 없는 부모들이 무언가에 버려지고 있는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혹시 그것이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달라진 것이 없고 그의 성품에 달라진 것이 없어서 예전에 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교회 안에서도 행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행하는 그 잘못된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건 상관없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보고 있는 그 사회의 모습이 어떤 현상으로 흘러간다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는요, 성도만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건 간에 성도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전심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하던 말입니다. 순종하고 존경하고 끝까지 책임져가는, 채워줘가는 그것이 이 자녀들이 해야 될 온전한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에 한 가지의 조건구를 하나 붙입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붙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당시가 부권 중심의 사회였고 또 이교 사회였고 아버지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강했었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자녀의 믿음에 간섭하여 그를 압제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있을 거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를 지도할 때, 전도살 때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참 성품이 좋고 아이가 깨끗하고 좋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아이가 결국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돼서 우리 고등부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어렵게 연락했어요. 아예 교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서 어렵게 연락해서 만났는데,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못 가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버지가 못 가게 하시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세상에 아버지가 어떻게 둘이 있을 수 있느냐, 교회에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그런다며, 이런 나쁜 놈들 교회 가지 마, 아버지는 하나야 라고 이야기해서 못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시대에도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데미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사회에서 자녀가 교회 간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왜 싸움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 선교 초기에 이런 고통을 겪지 않는 가정이 어디 한 가정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지금도 이를 겪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선을 긋고 계십니다. 부모의 순종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입니다. 이 말은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리고 주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순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내 부모가 있는데 왜 우리는 부모의 말을 거역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지는 않지만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읽은 그 구절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구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크게 소리 한번 할까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게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인간이 부모에게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따라야 될 그 말씀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끊어버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진짜 너의 아버지니까 내 말 들어 라고 말하는 그분은 결국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런 사람과 같은 겁니다. 회사에서 과장쯤 되는 사람이 자기 부하 직원에게 내가 네 직속 상관이니까 사장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의 아버지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의 관계를 원리로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결국 둘이 다 같이 망해버리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만일 아버지께 순종하느라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같이 망하고 같이 지옥에 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죄를 행하는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에 갔을 때입니다. 지하철에 안에서 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꼬마 아이 하나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여행객이고 잡힌 아이는 집시 어머니의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 집시 어머니가 아들을 미끼로 소매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들켜서는 그 소매치기 당한 사람이 아들을 붙잡고 지갑 내오느라고 싸우는데, 그 아들은 지하철 열차 안에 있고 엄마는 이미 지하철 밖에, 문 밖에 있어서 아들 내놓으라고 울면서 싸우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김선희 권사님 그 가게에 아이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훔치는 엄마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 또한 듣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범죄까지도 순종해야 하나요? 심지어 자신의 딸들을 성매매에 내놓아 돈벌이를 하는 부모들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모 공경은 이 땅의 원칙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이제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언젠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는 저를 책망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배에 자녀들도 와 있는데 어떻게 부모를 향해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자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냐고 저한테 와서 따지며 책망을 했었습니다. 물론 염려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가져야 할, 이것이 가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부모의 고난은 끝도 없이 높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고난은 법적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북권이라는 말인데, 이 말로 인해서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뭐냐면요,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는 고난이 아버지에게 있었고, 자기 자녀를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고난이 아버지에게 있었고, 자기 자녀를 노예처럼 벌을 줄 수 있는 고난이 있었고, 자기 자녀를 노예처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고난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속담이 있는데, 무슨 속담이 있냐면 부모가 죽지 않는 한 어른이 되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낳은 아이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아주면 자녀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서부터 돌아서면 어미는 그 아이를 가져다가 밤에 로마 광장에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노예 상인들이 보고 있다가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 기르게 되어서 파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던 이 로마 황제인 네로의 스승 세네카, 사상가라고 말하는 그 세네카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우리는 난폭한 암소를 죽이고 미친 개도 죽이며 병든 가축이 다른 가축에게 병을 옮기지 못하도록 칼로 찔러 죽인다. 그처럼 우리는 병약한 아이나 불구의 몸을 가진 아이는 내다 버린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알리스에라는 여인에게 쓴 편지가 하나 남아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 헬라리온이라는 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아마 그 기간이 늦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한 아내 알리스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앞에 부분을 제하고 그리고 뒷부분 필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잘 돌봐주기 바라오. 임금을 받는 대로 즉시 당신에게 보내주겠소. 만일 축복을 받아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애를 살리시오. 하지만 딸일 경우에는 그 애를 내다 버리시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어? 조금도 염려하지 말기 바라오. 이렇게 따뜻한 애정 넘치는 편지 안에 끔찍한 말을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부모라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의 보편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부모가 낳았다는 이유로 자녀는 물건이 되고 소유가 되는 세상이 바로 그때의 사상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인격이 무시되고 부모들에 의해서 거부되던 시대에 성경이 놀라운 명령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부모된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이 교훈을 받았을 때 어떤 충격이었을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놀라움입니다. 성경은요, 시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 또한 자녀들에게 복종해야 함을 성경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복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라고 내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기르라고 소명을 부여받은 사명자일 뿐입니다. 그 아이를 기를 때 생명의 마음으로 기르라고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 낳도록 우리에게 그 원리를 정해 주신 것뿐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소명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느 때 부모에게 노여워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때 부모에게 노여움을 가지셨었습니까? 그걸 정리해 보면 이런 경우 아닐까요? 가르침에 일관성이 없을 때, 이랬다 저랬다 할 때, 그리고 책망에 감정이 들어갈 때, 그리고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요구할 때,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성급하게 혼낼 때, 그리고 부모가 정직하지 못할 때,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자신의 욕심을 자녀에게 요구할 때 등등등등이 그런 것 아닐까요? 또한 성도의 가정에서는 부모의 믿음이 겉과 속이 다를 경우에 자녀들은 분노하지 않겠나요? 우리가 자녀를 소유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자녀에게 대하고 그에게 아무거나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를 소명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기르는 일에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 쓴 책 중에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는 그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자녀 교육에 관한 얘기인데 그 대동소이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되게 재미난 예를 들어서 하긴 했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교육에 비슷한 모습인데, 그런데 저는 이 제목 하나만으로 먼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부모에게 그래도 이만한 아이로 자라주는 것이, 이 세대 속에서 그렇게 자라주는 것이 감사하다는 마음은 안 생기십니까? 그러니 그런 내 아이들을 내 생각이나 내 상식이나 내 고집이나 내 지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나요? 그것이 새 사람이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관계와도 다릅니다. 가족인 형제들 사이에서도 서로 질투를 합니다. 부부 간에도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관계도 남이 잘 되는 것에 무조건적으로 기뻐하는 관계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관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잘됨을 질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나보다 뛰어남 때문에 미워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는 무언가 잘못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관용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버릴 수 없고 그 어떤 경우에도 외면할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죄가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온전한 관계가 아닌 욕심의 관계로 변질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를 쓸 그때의 모습이 그랬고요, 요즘 우리들 귀에 들려오는 일부의 부모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발견되는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모습에서도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뒤틀려져 있는 모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 대한 것, 우리 자녀에 대한 것 말입니다.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분노케 하고요, 부모의 무지함이 자녀를 아프게 합니다. 또 자녀의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이는 복의 그릇을 덮어두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이 그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람의 은혜를 아는 이가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피차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방적인 요구나 누림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복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살아서 섬기고 죽기까지 섬기셨던 복종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일 정도로, 자녀와 관계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를 귀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 갈까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원래 질서를 세우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녀를 주께 소명받은 자처럼 성경으로 교육하고 교훈함이 부모의 바른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아는 이가 바른 성도입니다. 은혜를 아는 이가 하나님